목도리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들음과 따른다라는 사실, 듣고 따른다는 이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음과 따름이다라는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교훈이 되죠. 우리가 들은 것을 다 따를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종종 들음과 따름이 일치되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당황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한데요. 오늘 시드기야 왕의 입장도 그리 쉬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 입장은 당시에 정치적 흐름, 고관들과 대부분의 정치를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왕과 더불어서 정책의 방향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애국과 손을 잡아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자라는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조 속에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을 멀리했고 쫓아내기까지 했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많은 고관들, 또 다른 고관들이 있죠. 이 정치하는 이들이 왕에게 충원을 구하기도 하고 왕을 떠나서 왕이 버렸죠. 버림을 받은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다른 정치하는 이들은 또 바벨론에 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드기야는 정책의 선택이 바벨론이 아닌 애국과 함께 이 난국을 풀어가는 정책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또한 다른 그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거죠.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투항하는 것이 답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항복하여서 복종하는 노예 상태로 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항거하듯이 싸워 이김을 끝까지 기다리자라는 쪽이 훨씬 더 많은 여론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의 선택,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전에 듣기만 하다가 예레미야의 말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생겨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다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장소로 데려갔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은밀하게 듣게 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숨김없이 듣고 싶은데 본인이 듣는 말은 숨기고 듣고 싶은 이 시드기야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알고 싶은데 그 은혜는 숨기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깨닫고 아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숨기고 행하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라고 하지요. 은혜는 다 받고 싶은데 순종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는 다 받지만 은혜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나 순종,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감추고 싶다라는 이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가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듣고는 싶지만 듣는 것을 감추고 싶은 모습. 예레미야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관들에게도 이 말을 전했고 시드기야가 요구하니 그럼 왕에게도, 여호야김에게도 얘기했었지만 그 다음을 이룬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숨김없이 말하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과연 목숨을 구원했을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다 말하여도 왕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과연 예레미야에게 있었을까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은 사역자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생명 하나님께 내놓은 것이니까 문제되지 않는데 시드기야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거나 도저 공격하고 해야 하는 일에 그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엄청난 징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내게 죽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면, 약속한다면 내가 가서 다 말해주리이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상태를, 왕은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영혼을 지으셨다는 표현은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는 장면이 영혼입니다. 세상의 왕은 내 육체를 죽여도 내 영혼은 멸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은 내 영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드기야는 육체가 넘어서서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합니다. 그 영혼까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뜻이지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인 것이 스스로 알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으신 것까지 알기에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드신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것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시드기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키시는 분이기 이전에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 그런 모습으로 예레미야 앞에 이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정도 맹세라면 가능하겠다 하고 시드기야를 만났고,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라라는 이 말을 듣습니다. 항복하소서. 왕과 함께 정책을 피고 있는 고관들이 더 이상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시고, 다른 고관들이 왕에게 충언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소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죽지 말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입으소서.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들을 따르는 고관들과 백성들을 생각해서 당신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을 선택하소서. 손을 들고 나아가면 당신은 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넘기리니,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 성이 불탈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시드기야 한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간들뿐만 아니라 본문에 오면 이 성 중에 있는 여자들이, 부녀들이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이감이라고 보다는 부녀들이 다 끌려감으로써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의 씨가 마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완전히 유대인의 씨가 다 말라 민족이 사라질 만큼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왔던 삶의 방향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고 애국과 더불어서 이 난국을 풀어가고 했던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고관들의 이 생각들, 여호와김과 더불어서도 계속 이것을 지켜왔던 거죠. 선왕부터 지켜왔던 이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라의 하나님이신 뜻이라고 이들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포기하고 이제 와서 바벨론에게 두 손을 든다면은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라는 이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의 정책의 실패가 지금의 삶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정말 듣기 싫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복한 고관들이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이 부분입니다. 여적근 버티다가 많은 피해 1차, 2차, 3차의 고통을 다 당한 뒤에야 그 많은 피해가 있은 뒤에 이제 항복하니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라는
이 나라 형국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라는 이것에 대한 결과를 질타당할 것, 책임충을 당할 것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정책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이유를 듣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권이 있을 때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특징이지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이 제패했던 정책들이 분명 실수였고 실패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롱을 받을까봐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는 이 모습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왕을 가진 이 민족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런 왕과 이런 고관들을 가진 이런 정치인들과 왕을 가진 이 나라들은 참 괴롭고 힘든 국민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 왕 앞을 떠나고 진리의 길, 살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왕은 이것을 따르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정치하고 있는 고관들이 너를 내가 만났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와서 물을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물었는지 너는 대답하지 말고 다르게 대답하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물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돌려보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따른다는 것, 들은 것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그 결과는 시드기야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수백만의 국민들이 이것을 다 당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이 시드기야와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고관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제사장들,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틀린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자기네 정책을 도와주는 이 자기들에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만 부각시키면서 나갔던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모습은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거짓말까지 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도 과연 시드기야의 거짓말에 동참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 말하는 예레미야가 과연 이 거짓말에 동참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 고관들에게 굳이 다 말해줄 이유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만나서 안부를 물은 것만 얘기했을 뿐 나머지 왕과 다른 심도 있는 이야기를 거기까지 얘기해 줄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 씨름하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관들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더라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더 이상 고관들을 설득하기를 멈췄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그 먼저 지휘대들의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이미 고관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왔지만 이들은 그때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때 그 기회가 유효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의 말밖에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으니 대답해 줄 것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들은 것을 따를 때에 나는 언제든지 따를 수 있어 라는 내 의지를 믿지 마시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들은 것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첫 번째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부터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처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기억하시면서 시드기야가 선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 때에 그를 따르던 고관들조차도 그리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조차도 함께 힘들어했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에
믿음으로써 이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악한 사단마귀의 미혹 앞에서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의 영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분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 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